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과 내일 충성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충성과 불충성의 출발점을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자세를 가지고 충성과 불충성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불충성의 모습인 사사기 21장 25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사사기의 요절이 되는 구절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은 것, 그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도가 맞춰져 있고 예배가 맞춰져 있는 모습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느끼기 때문에 참 두려운 구절이기도 하고 뜨끔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처음에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요미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시간을 규정하는 단어로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구절인데, 이 때는 빛의 기간, 어둠의 기간과 반대되는 낮, 24시간의 기간, 일반적으로 막연한 때, 시간의 한 지점, 한 해, 그리고 하루 중 따뜻한 시간대,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때를 본문 21장 25절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자라면, 레위 사람의 첩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능욕하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24절과 25절이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기준으로 25절의 때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서 평화를 누리는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때,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하루 중 따뜻한 시간대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수없이 많은 잘못을, 수없이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때마다 품에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랑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잘못을 해도 화가 풀리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처럼 수없이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비춰본다라면 우리 마음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첫째는 내 믿음의 상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을 불평하는 때,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 척 하는 때,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겠다라고, 예배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때, 이런 때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에도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그 옆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왕이 없음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눈에 보여지는 왕이 자신들에게 없다라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웃나라, 다른 민족에게 왕이 있어 그 왕을 중심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전쟁을 치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러워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너무나 완벽한 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특별히 모세의 경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로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의 전쟁의 경험도 없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긴 대장군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한 모습은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장서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그 장군 같은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도 그렇게 앞장서서 무엇인가 보여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통치력이나 리더십이 아닐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 거기에 모세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모세가 진으로 돌아갔을 때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막에서 그 지키고 있는 모습은 사무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그냥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졸거나 자거나 거기서 그저 뒹굴뒹굴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힘을 덧입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원해 여호수아도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스스로 왕으로 여기는, 우리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을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마다 자기의 오른속인 대로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입니다. 가치 판단 기준이 하나님과 말씀에 서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라면 이 말씀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소견이라는 단어는 눈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자신의 의견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소견에 해당하는 원어는 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인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사사기 시대에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눈에, 소견에,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 또는 자기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대로 한다라는 것, 내 기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선악간을 따먹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그 선악간을 내가 이 시간에도 따먹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또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만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판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선악과를 먹는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가 될 때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적으로 살아갔을까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신명기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세 번역이라고 가장 히브리 원어에 또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새롭게 번역한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 올바르다고 여기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신명기 12장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모습 같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자의 모습도 있고 봉사자의 모습도 있고 충성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이유, 내 기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라면 그것은 충성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내 판단과 기준에 내 행복에 맞춰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이겨먹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번째,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불충성의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 좋은 것을 얻겠다라고 했습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시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말씀에 기준을 삼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에 자정해 주시고 연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날려주시고 세상의 티끌들을 날려주시고 불같이 오셔서 태워주시고 물같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믿음을 계승해 사사기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여쭙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문제가 닥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 기도하는 것으로 사사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타락했을 때 바로 룻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어제 받은 은혜 오늘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받은 은혜 내일도 누려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를 주장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승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달려나가는 불충성자가 아닌 충성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견이 아닌 주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삶에 갚아주시고 베풀어주시고 보응해주시는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채워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